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바울이 썼지요. 그죠?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가져다 줄 때 골로새서만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가져왔을까요? 뭐 가져왔죠? 빌레몬서를 같이 가져왔어요. 물론 에베소서도 가져왔지만 빌레몬서를 같이 가져왔어요. 그죠? 왜냐? 왜 그래요? 골로새 교회 누가 섬기고 있었어요? 빌레몬이. 그래서 지금 같이 제가 골로새서와 연관해서 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따로 개인적으로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죠. 그래서 같이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가져왔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골로새서와 함께 가지고 올 때 사실은 두기고 한 사람만 온 건 아니었어요. 누가 같이 왔을까요? 이 편지를 같이 가지고 오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오네시모를 같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는 빌레몬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서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의 모임이 한 곳에서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가정교회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읽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이고 있었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혹시 몇 절에 나온지 눈치채셨어요? 2절에 있는데. 거기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모임처로 사용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최소한 몇 명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누구예요? 아비아라는 성별이 자매죠. 자매. 그 다음 아키뽀라는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빌레몬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원래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왜 도망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뭔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훔쳐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거가 뭐예요? 18절 한번 가봅시다. 18절. 자, 그가 원래 그의 종이었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면서 불의와 또 재산적 손해를 끼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아주 가혹하게 했다거나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빌레몬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하고 뭔가 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를 실망시킨 거예요. 이게 불의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재산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가 감옥에 수감 생활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회심을 하면서 그가 이제 바울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침 바울과 빌레몬은 아는 사이였어요. 어떤 사이를 그랬죠?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되고 바울이 빌레몬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16절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요청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를 예전처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것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쓴 첫 번째 동기가 여기서 나와요. 왜 썼어요? 네가 이 오네시모를 벌을 주지 말고 체벌하지 말고, 옛날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형제처럼 대다오 라고 부탁하면서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바울을 섬기는, 바울의 수용을 드는 사람으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걸 썼어요. 13절로 가봐요. 13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아주 신실하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 두면서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오네시모는 자유권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들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종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비록 내 마음은 내 옆에다 두면서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네가 주인이니까 네 허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 그를 형제처럼 대해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보내서 나를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로 좀 보내달라라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를 쓴 두 가지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분명한 것은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걸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그를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통해 알게 되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너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정적으로 뭔가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빚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의미심장한 얘기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전에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가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너한테 갚으란 말 안 한다 이거죠. 나는 너에게 갚으란 말 안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그 빚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깔려있죠.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나 아무런 신경 안 쓴다. 나는 괜찮다 이거죠. 그죠? 무슨 빚을 졌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빚이 뭐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왜요? 이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짓지 않느냐. 복음의 빚을 졌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갚고 그 은혜의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또 나에게 베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한 거지. 빚셈셈이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오네시모의 재정적인 채무는 자기가 갚겠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와 처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그 복음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풀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채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천적인 원리와 영역이에요.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아들고 이 편지대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며 바울의 요구를 수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할 줄 믿는데요? 들어줄 줄 내가 믿는다 라고 무언의 압박도 하죠. 그죠? 그런다 우리가 빌레몬이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정경으로서 전해진되는 이런 빌레몬의 헌신과 또 수용적인 어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남아서 전해졌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회사에 있어서 훌륭한 주교가 되었대요.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짧지만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훈을 다 이끌어낼 수 없지만 사실 이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주종 관계에서 또 이해 당사자의 관계에서 또 스승과 사제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관계 속에서 발휘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노예제를 폐지한 적이 없어요.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빌레몬에게 그런 노예제의 부당함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오히려 그 제도에 따를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제도와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 물론 노예제도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예제는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한 번도 체제 자체를 전복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지만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 세상적인 제도를 초월해서, 그죠? 그걸 넘어서서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고 그를 오히려 그에게 용서와 자유를 베풀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뭐 자꾸 제도만 바꾸려고 해요. 제도를 없애도요,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한 관계적 변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빌레몬서가 그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노예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나아간 견해고요. 복음은 오히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꿉니까?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법과 악습들이 지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왜?
인간의 죄성은요, 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묘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뭘 바꿔요?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꿔버려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어떤 악습과 악법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의 심령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보여줘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제가 노예제도라는 어떤 한 주제로 이걸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복음은 어떤 제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개혁한다는 거. 그리고 복음은 사회 체제를 바꾸는 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데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그러면 자꾸 오늘날 똑같이 범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좀 개혁합시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제도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은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제예요. 예를 들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직분, 어떤 기능적 직분을 넘어서 자꾸 뭐로 존재를 해요? 계급과 어떤 힘으로 자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안 좋다. 제도를 바꿔서 이제 이런 거 없애버리고 우리 모두 그냥 형제 자매라고만 부르자. 그러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뭐가 개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제도 때문이라고 그렇대요.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면 시스템과 제도와 형식을 바꿀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무엇이 복음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참으로 보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적인 이걸 다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복음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어떤 특별한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긴 있어요. 그럼 바꿔야죠. 저는 제도를 절대 바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그러나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뭔가를 개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자꾸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옷만 갈아입을 겁니다. 옷만. 제도라는 옷만 갈아입을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똑같은데, 응? 사람은 똑같은데, 물론 옷이 주는 뭔가 있긴 있죠,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남성들은 공감을 할 텐데, 밖에서는 양복 입고 뭐 의사고 목사고 변호사요.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하게 군복 입고 예비군 교육만 보내놓으면 이상하게 좀 양아치 같이 돼가지고 앉아서 동 짤짤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의사인데 밖에서 그렇게 품 있는 사람들이 왜 저 옷만 입혀놓으면 저러냐? 옷이 문제일까요? 옷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목사 가운을 입혀놓고 의사 가운을 입혀놓으면 조심하긴 하죠, 그죠? 그게 제도가 갖고 있는 힘이고 복장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옷의 형식의 방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제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제도가 자꾸 어느 날 눈에 들어오죠. 자꾸 어떤 방식이 거슬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 제도나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 안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내 삶을 바르게 녹여내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지,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